그 다음에 이제, 십종력이라고 해가지고, 십력, 법수 중에서 십력에 대한 법수가 환경에서 제일 자주 나와요. 10가지 힘. 부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것이 십력입니다. 앞에 십주 법문 산문에서도 있었어요. 412페이지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요건 이제 개성으로 또 간략히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세인과 명위처요. 삼세의 인과가 이름이 처요. 시처비처지 그랬거든요. 시처비처지. 이치에 닿는 것과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 그 말입니다. 제1조. 이치와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 요 한 구절만 해도요, 우리가 참 깨달을 점이 많습니다. 시처비처지. 치, 처, 이치에 닿는 것. 비처, 이치에 닿지 않는 것. 그 불교에서 이치에 닿는 건 뭐예요? 삼세인과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연기고 인과의 이치다. 과거, 현재, 미래라든지 공간과 시간은 또 그 공간과 시간이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가면서 짜내는 우리의 인생살이는 모두가 인연의 이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처야, 처. 바른 도리.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비처야. 옳지 못한 도리다 이거지. 그 십력 가운데 10가지 힘 가운데요. 제1조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참 믿고 실천을 해도요.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10가지 힘 가운데 이것이 제1조 힘이라. 제일 힘이라. 인과의 도리, 인연의 이치를 알고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연기를 깨달았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잖아요. 어디 뭐 연기뿐이겠습니까만은 그렇습니다. 삼세 인과가 명이쳐요. 아등 자성은 이 비천이 그랬어요. 아등. 불교는 무와 무자성, 무독립, 공종, 그걸 이야기하는데 아등 자성이 있다. 우리들의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이 있다. 내 재산이 있다. 내 명예가 있다. 내 절이 있다. 뭐 전부 내가 있고 내 것이 있고 이렇게 그냥 고집하고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이게 비처야. 도리에 맞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요 한 구절이요 참 중요해요. 아등자성은 위 비천이 욕실요지 진실이하야 진실한 뜻을 다 알고저 해서 요지하고서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보살이 이것으로서 초발심했더라. 그 다음 두 번째 힘, 과거, 현재, 미래, 현재세의 소유 일체 선악업을 있는 바 일체 선과 악의 업을 욕실요지 무불진하야 다 알고자 해서 요건 뭐죠? 이숙지력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말하자면 지은 바대로 금생에 또 받는다. 그게 이제 일체선악업이죠. 일체선악업. 거기에 대해서 통달해 아는 것이 또 큰 힘입니다. 이것으로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10가지 힘이 있는데 한 가지 힘만 보고도 발심하는 거예요. 한 가지 힘만 보고도. 목걸련하고 사리부리 맨 처음 발심했을 때 그 사람들도 인도의 유수한 아주 종교인이고 종교 지도자급인데 마등비구라고 하는 스님을 만나가지고 처음 설명 들은 게 인과 제법종년생 제법종년멸 아불대사문 상작여시설 이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무릎을 탁 쳤잖아요. 모든 것은 인과의 도리 인연의 이치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에 그만 확 깨달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10종의 힘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립을 하고 못 걸려는 요 인과 이야기 한마디 딱 듣고 그만 발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절마다 10종의 힘 하나하나마다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보살이 이것으로서
처음 발심했더라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선과 해탈과 삼매. 부처님 이제는 또 선정, 해탈, 삼매 얼마나 근사한 항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품이라고는 할까요? 그런 부처님의 능력과 상품이 아주 많이 있는 거야. 자비엄, 청정, 무량종을 그리고 보살은 말하자면 사성육범에 전부 깨닫고 들어가고 거기에 머물고 거기서 또 나오기도 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자본과 청정, 한량없는 종류. 거기에 욕실, 요지, 입주, 출 다 들어가고 머물고 알고 들어가고 머물고 나오는 고저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그러니까 선정과 해탈과 삼매의 그 능력으로 사성육범 성문영각 무슨 보살 불 그 다음에 지옥 악이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이렇게 하면 사성육범이 되는 거죠. 네 가지 성인의 단계와 6가지 중생의 단계 이 모든 것에 그냥 출입이 자유자재한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는 그것 또한 발심의 동기가 되는 거죠. 이야 근사하다. 저분은 어찌하여 저렇게 거지하고도 같이 놀고 대통령하고도 같이 놀고 가난뱅이하고도 같이 더불어 함께 벗이 되고 거부장자하고도 같이 더불어 벗이 되되 아무 변동이 없어. 그 사람 얼굴에는 거부장자하고 같이 논다고 해서 뭐 꺼드럭거리는 것도 아니고 거지하고 같이 논다고 해서 무슨 스스로 그런 자리를 기피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없어. 얼마나 멋져요. 정말 제대로 된 인품이라면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보살이 2차로 초발심이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제 중생 근이둔 모든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둔하고 하는 것을 따라서 여시종종 정진력으로 이와 같은 가지가지 정진의 힘으로 그렇죠. 둔한 사람도 있고 영리한 사람도 있고 신심 깊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얼른 알아듣고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욕실 요달 분별지하야 모두 분별해 알고자 요달하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나도 중생들의 근기가 이롭고 둔한 거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환히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참 잘 알거든. 그건 이제 근상하지력 그랬죠. 십종역에 보면 십력에 보면 근기의 상하에 대한 것을 아는 지혜의 힘 그랬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일체중생 종종해와 일체중생의 종종의 이해와 그 다음에 심소 호락 각차별 마음에 호락하는 바 좋아하고 즐겨하는 바가 각각 차별해. 좋아하는 게 다 달라. 이것이 이제 종종 승해 지력 그래요. 수승한 이해에 대한 지혜의 힘 그런데 여시무량 신료지하야 이와 같이 한량없는 것을 다 알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중생제계 각 차별하며 중생들의 모든 경계가 각각 차별해. 종종계 지력이다. 사는 세계가 다 달라요. 장소가 다르고 현상적인 어떤 그 장소가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계야 중생제계라고. 그 사람의 관심사가 각각 차별하며 일체 수행한 무효랑이니 일체 수행한도 한량이 없으니 욕실요지 기체성하여 그 체성을 다 알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일체유의 제행도의 일체유의 제행도 요건 이제 변치 행지력 그래요. 일체유의가 모두 행하는 그 길 일일 소유 소지처 낱낱이 그들이 가는 곳 그것을 시력요지 기실성하여 그 실다운 성품을
다 알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숙주수념지력이라고 해서 과거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을 아는 지혜의 힘이죠. 일체세계 제중생이 수업 표류 무잠식을 일체세계 모든 중생들이 업을 따라서 표류해요. 우리도 업 따라 인연 따라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표류해 왔어요. 또 잠깐도 쉬지 아니해. 늘 조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야 돼. 까딱 잘못하면 금방 우리가 이게 화엄경 공부 잘하고 있다가 그만 어디로 딴 데로 흘러가 버려. 언제 내가 화엄경 공부했더냐는 듯이 흘러가 버린 거라. 잠깐도 쉬지 않게 돼 있으니까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뭔가 나부대도록 돼 있어. 움직이게 돼 있어. 무잠식이야. 잠깐도 쉬지 않아. 그러니까 내 가는 그 길을 잘 살펴서 채찍질, 자신에 대한 채찍질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모구도에도 보면은 그 소가 남의 집 곡식도 먹지 못하게 회초리 가지고 바른 길을 가도록 채찍질을 가하듯이 정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 내킨다고 다 하기로 하면 그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가 있나요? 수업 표류 무잠시거든. 업을 따라서 표류해. 잠깐도 쉬지 않고. 욕덕 천안 계명연하여 천안을 얻어서 다 밝게 보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그런 생각으로 참 발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9번째는 과거 세중 증소유 여시체성 여시상을 과거에 있는 바 일찍이 있는 바 모든 이와 같은 체성과 그리고 모습들 그런 것들을 그 숙명에 머무든 바 숙세에 머무든 것들을 다 알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입니다. 야,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 생사지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생사지력. 죽고 태어나고 어디서 죽어서 또 어디에 태어나고 과거에는 어디서 어떻게 살았고 또 내가 죽으면 다음 생에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게 궁금해서 발심해서 출가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불교 공부하려고 하는 동기가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아는 거죠, 부처님은. 그것 때문에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누진지력인데 일체중생 제결혹과 일체중생의 모든 번뇌와 미혹 그것이 이제 상속하고 현기해서 하고 그리고 그 습기 상속하고 그게 다시 또 현재에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의 습기로 굳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끝까지 시욕 요지 구경진 끝까지 철저하게 알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라. 그렇죠. 발심의 동기가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자유당 때는 군대 기피하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도 있고 입에 불칠하려고 출가한 사람도 있고 제대로 발심해서 출가한 사람도 있고 뭣도 모르고 그냥 어릴 때 끌려와서 출가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교를 알고 싶어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출가한 사람도 있고 어릴 때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대담에서도 들어 이야기를 하고 여러 번 밝혀진 이야기고 책에도 들어 나온 이야기인데 나는 불국사 말사 영덕 남산동에 가면 덕흥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 덕흥사. 그 이웃 동네에 내가 어려서 살았거든. 그래 가끔 이제 절에 놀러 간다고.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거기 가고 그러면 절에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또 절에는 과일나무가 많아. 주인스님들 물어보지도 않고 과일 따먹기도 하고 등등 이제 놀러 가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또래 스님이 하나 있었어. 알고 보니까 지관 스님 이복 동생이야. 돌아가셨으니까 상관없지 이제.
그 스님은 지금도 영덕에 살아. 이복 동생 그 스님. 근데 그 스님 우리하고 비슷한 또래야. 근데 문자를 착착착착 쓰는 거야,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인데, 초발심 자경문에 3일 수심은 천재보여 백년 탐울은 일조진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어릴 때 취학 전에요. 서당에 다녔어. 서당에 다녀서 천자문하고 명심보감 동문선서까지 다 뗐거든. 천자문, 명심보감 동문선섭이라고 하는 게 있어, 동문선섭. 이런 걸 뗐으니까 그런 문자 알아듣는다고. 다 까마득히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그거 알아들었어. 그리고 3일 수심은 천재보여 백년 탐울은 일조지라고 이 스님이 이제 막 초발심 자행문을 공부할 때라. 그걸 다 이제 읊으면서 또 개성을 읊어놓고 그 스님이 연부를 잘했어. 읊어놓고 이제 해설을 착 해주는 거라. 선근이 있었든지 인연이 있었든지 하여튼 그 소리에 뿅 갔어요. 사실 어린 마음에. 뭔지 깊은 뜻은 모르면서도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런 자리에 아니면 언제 또 이야기 하겠어요. 내킨 김에 다 해야지. 그 다음에 또 한참 딴 이야기 하다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또 하나 문자를 하나 또 쓰는 거야. 문자를 쓰는데 이건 장자에 대한 문자야. 장자 본래 장자 책에는 없어.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장자 책에는 없는데 장자를 설화로 쓴 그런 그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거기는 이제 장자의 마누라가 말하자면 장자가 죽었는데 죽은 척 했지. 근데 마누라가 갖다가 이제 묘를 써놓고 그 잔디가 빨리 말라 죽도록 부채질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우리가 많이 들어온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그 적혀 있는 그런 그 장자에 대한 설화라. 그 이야기를 이 스님이 알아. 그러면서 이제 문자가 화호 화피 난화 고리요 지인지면 부지심이라 이 문자를 쓰는 거라. 사람이 호랑이를 그리는데 가죽을 그렸지 그 뼈는 못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알지만은 그 얼굴은 알지만은 마음은 알지 못한다. 야, 얼마나 근사해요. 그림을 그리는데 가죽만 그리지 뼈는 못 그리잖아. 화호 화피 난화 골 뼈골자. 지인지면 부지심이라 사람이 사람을 아는데 그 얼굴을 알지 마음은 모른다. 이 개성은 거의 나를 확인사살한 거야. 3일 수심은 천재보여 그 문자 딱 써놓고 한참 뜸을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장자 그 구절을 딱 던져서 확인사살을 한 거야. 그때 내가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확실한 발심의 동기가 돼, 계기가 돼 버렸어요. 그 얘기를 뭐 딴 데서도 많이 하고 책에도 나왔으니까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여기서는 처음 하지만 완전히 나는 그게 그 구절이 두 번째 문자가 확인사살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내 나름대로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출가할 기회만 보는 거야. 그때부터는 출가할 기회만 보고 뭐 공부고 뭐고 뭐 다 때려치고 출가할 기회만 보고 어느 절로 가는 게 제일 내가 좋을까. 그때부터 연구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출가하게 됐는데, 여기도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보살이 발심한 그 동기들을 쭉 이제 소개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러한 기회에 뭐 그런 소리 이제 곁들여서 합니다. 습기, 상속, 현기, 습기 이런 것을 철저히 끝까지 알고서 말하자면 보살이 이것으로서 발심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의 지혜라. 보살이 뭐 발심하는 동기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중생 소알립하야, 중생 모든 중생들을 들의 알립한 바를 따라서 중생들이 어떻게 펼쳐져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알립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종종 담론과 언어도를 종종 이야기 말하는 거 여기 세제 실업자야, 그 세제와 같이 다 알고자 해서 세상살이를 다 알고자 해서 중생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뭔가? 이런 세상 세제, 세상 이야기죠. 그걸 다 알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야. 그런 동기도 있다고요. 또 진재의 지혜라. 일체제법 이언설하야. 근데 일체제법은 또 언설을 떠났어. 그야말로 진리는 이언이야. 성공정멸 무소작이니 성품이 공하고 정멸해서 짓는 바가 없음이니 실용명달 차진이하야. 이 참다운 뜻을 명달 아주 밝게 통달하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신통의 지혜라. 시력 진동 시방국하고 시방국을 진동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참 발심의 동기가 있죠. 시방 세계를 진동하고 그 다음에 경복 일체 제대 큰 바다를 그냥 뒤엎어버렸어. 구욕 재벌 대신통. 재벌의 큰 신통을 구족하고자 할세. 보살의 2차 초발심이로다. 참 별 발심 다 있죠.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옛날에 은혜사에 어릴 때 학인으로 있을 때 그 어떤 학인 중에 하나가 이 불교에는 병 낫게 하는 것을 안 가르쳐 준다고 투덜투덜하는 학인이 하나 있었어.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없어지더라고. 그 사람은 아마 병 고치는 방법을 배우려고 출가했던 것 같아. 해탈의 지혜라. 욕일모공 방광명하야. 일모공에서 큰 광명을 놓아가지고서 보조 시방무량토를 널리 비치고 낱낱 광명의 각이 일체하야. 낱낱 광명 가운데 일체의 존재를 또 일체의 이치를 깨닫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보살이 이것으로서 초발심했다. 요기난사 제불찰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모든 불찰로서 실치 장중 이부동하고 모두 손바닥 위에다 턱 얹어놓고도 까딱도 아니해. 요지 일체 여환화하야. 일체가 다 환화와 같은 줄을 알고자 해서 요지하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무수한 세계, 지구라고 합시다. 이 지구를 손바닥에 딱 얹어놓고도 까딱도 안 해. 거기에 최강한 건 얹어놓은 것 같이, 연필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이 까딱도 안 해 할 정도. 그것은 가능하다 이거죠. 왜냐? 공이니까. 공으로 관찰해 보면 지구를 손에 얹든 머리에 얹든 간에 아무런 무게가 없어. 공인데 무슨 무게가 있겠어요? 공간이 돼버리면은, 병 속에 왜 옛날 소설에도 나오고 그 이야기로 떠도는 화두 있죠. 병 속에 새가 들어가서, 큰 새가 살아있는데 병을 깨지 않고 새를 잡아내라. 그런 화두 있잖아요. 만다라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그 화두인가, 그렇죠. 공성으로 봐버리면은 그게 들어가고 나가고 크고 작고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성으로 봐버리면. 그 공성으로 못 보니까, 저걸 어떻게 잡아내나. 큰 새가 병 속에, 유리병 속에 들었는데 유리병에 입은 조금만 넣고, 어떻게 저걸 잡아내나. 그 이제 공성에 대한 이치를 모르면은 그 정말 큰 화두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끙끙거리고 공부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기는 이제, 이 지구를 말하자면 손바닥 위에 얹어놔도 내가 까딱도 안 한다. 눈도 하나 깜짝 안 한단 말이야. 실치 장중 이부동. 그러죠. 일체가 환화와 같은 줄을 요지하고자 한다. 그게 이제 환화, 공이니까. 그러한 이치를 확실히 깨닫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다. 또 그 다음에 요기무량 찰 중생으로 한량없는 세계의 중생으로 치일모단
불피백하고 한 못안에 한 트럭 끝에 두어도 좁지를 않아. 조그만 장소에 한량없는 중생을 거기다 다 두어도 그 자리가 좁지가 않아. 하나도 좁지가 않아. 넉넉하게 있어. 시욕 무인 무유화하야 무인 대상인 사람도 없고 나도 없어. 무유화 무하고 무인이야. 그렇게 하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다. 그 또한 공성을 깨달아 버리면 한량없는 중생이든 뭐 일모단이든 그게 그거야. 털을 것 하나든 무량 중생이든 아니면 무량 세계든 다 공한 자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일모 적해수하야 한 트럭으로서 해수를 찍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묻혀서 찍어내. 그래서 일체대해를 실현가하고 일체대해를 다 하여금 말려 저기 태평양 바닷물을 트럭으로 한 점씩 찍어내 가지고 다 말려버린다 말이야. 말려버리고 이실분별 지기수라 그것을 헤아려 가지고 알고자 한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몇 번이나 찍어냈는지 저 태평양 바닷물을 털것으로 찍어냈는데 그 숫자가 도대체 얼마였어요. 찍어내고서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참 신기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원사 옛날에 하남 스님 계실 때 그 참기름을 저을 때 뭐 이제 국을 끓이거나 뭐 반찬을 만들 때 같이 섞지 않습니다. 그렇게 넣어서 뭐 반 숟가락이 됐든 한 숟가락이 됐든 대중들이 20명 30명 있어도 한 숟가락을 넣어서 나무를 묻힐 정도 그런 형편이 못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푸라기 있어. 집 그거 앞에 거 딱 이렇게 뽑으면 하얗고 깨끗한 게 딱 나와요. 그걸 딱 이렇게 병에 찍어가지고 딱 담아줘. 국그릇을 들고 오면 그거 한 방울 딱 이렇게 찍어줘.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이거 보다 보니까.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보다는 조금 몇 년 앞선 세월이지. 거의 뭐 그런 세월이야. 상원사 세계에서 제일 김치가 짠 곳이 어디냐? 상원사 김치야. 소금보다도 더 짜. 거기 하여튼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참기름병에다 그거 딱 담가 살짝 끝만 담가가지고 딱 이렇게 휘저어서 주는 거야. 그거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참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 이야기를라도 기억해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그나마 뭐 참기름병을 가지고 썼으니까 그 한 병이면 뭐 한 3년 쓰고도 남지. 여기는 대해수로 저 태평양 바닷물을 털것으로 찍어서 다 말리고 그 숫자를 다 안다.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그 다음 불가사의 제국토를 진말위진 이 지구를 전부 갈아가지고 먼지를 만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서 욕실분별지기수라 그 숫자가 도대체 얼마인지 헤아려서 다 알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그 앞에 이야기나 그 다음 이야기나 참 하여튼 어째서 이런 소견이 나왔는지 이건 깨달음의 지혜가 아니면 이게 도대체 범부로서는 상상이 되질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상이 되질 않아요. 아예. 그 다음에 겁의 지혜라 과거 미래 무량겁의 일체세간 성계상을 일체세간의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시력 요달 궁기제하여 과거 현재 미래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모든 세상 이 지구와 그리고 우리 밤하늘에 보이는 큰 많고 많은 별들 지구보다 뭐 수천 수만 배 큰 그런 것들이 전부 성주 개공하는 그런 모습을 철저히 다 알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라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천문학적인 그런 거 천문에 대해서 또는 뭐
상식적으로 알지만은 모든 별들의 그 성주 개공하는 것이나 사람이 생로병사하는 것이나 모든 눈앞에 보이는 물질들이 생주유멸하는 것이나 그 순환은 똑같은 그런 이치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도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대강 그렇게 추정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차츰차츰 이제 소년기로, 중년기로, 장년기로, 그 다음에 노년기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